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목마른 우리에게 우물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상종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상종, 제가 짧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종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 뭔가가 굉장히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아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다가 굉장히 낭패를 당하면 내가 너를 다시 상종하나 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상종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일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associate라고 말하는데 경제적인 활동, 문화적인 활동, 정치적인 활동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활동을 함께하는 것을 이제 상종이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의 얼굴은 보겠지만 그들과 상종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변두리에 살아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상종하지 않는 사람,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 어쨌든 일로도 엮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들과 무엇을 함께하는 것은 금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도전하시고 이 여인에게 말씀을 거시고 또 이 여인과 상종하셔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한 생수를 주십니다. 제가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실 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기는 봤지만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사마리아인, 엮이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이, 상종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쓰러져 있는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상종하여 그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여기 또 똑같은 예수님께서 상종하시는 모습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상종은 그냥 누구를 만나는 정도를 넘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주고 연약한 자를 돕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참 선하고 복된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상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남들은 쳐다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고 말을 건네시며 생명수를 먹여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 주님의 상종하심을 바라봅니다.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원이 건강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처럼, 있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남편을 5이나 둔 우리들, 수많은 목마름 속에 헤매이고 있는, 여전히 그것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우리에게 오늘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의 정오의 대화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생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생수를 얻는 방식과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생수를 얻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지혜는 딱 11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수를 얻는 방식입니다. 11절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인간이 생수를 얻는 방식은 딱 이거죠. 물기를 그릇이 있어야 하고 깊은 우물에 닿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생수를 얻는 것을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냥 생수만 생각을 많이 했지 생수를 얻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생수를 길어 올리는 방식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수를 얻는 방식을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을 딱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격, 우리의 그릇, 그리고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을 기를 수 있는 도르외와 같은 그런 끈과 같은 능력들, 도구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생수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나는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 거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내가 이게 인생이 해결될 것 같은데 나는 그릇이 부족한 것 같고 저 우물은 너무 깊은 것 같은 겁니다. 일하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릇이 없고 우물은 깊은. 율법에 비추어 보면 더 비참해지죠. 율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없거든요. 그릇도 없고 우물은 너무 깊습니다. 예루살렘은 불과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은 차로는 1시간도 안 걸리는 짧은 거리지만 그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원토록 갈 수 없는 저 깊은 우물과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배를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저 깊은 우물 속에 우리는 그릇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가지 않아도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깊은 우물에 우리가 어떻게 다다를 수 있느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구가 있어야만, 자격이 돼야만, 능력이 있어야만, 힘이 있어야만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끈끈어졌다. 끈끈어졌다가 뭡니까? 이 세상에 나를 끌어주는 사람, 내가 붙잡고 있었던 끈들, 그게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인간관계가 되었던, 돈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끈끈어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끈끈어지면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이 굉장히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끈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요즘에 다들 결혼을 정말 그래도 고민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겉모습만으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말 원치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헤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 자매는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게 결혼하자마자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안 가고 그냥 헤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자기 인생에는 한 번의 실패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한 번 넘어지는 것이, 한 번 실패하는 것이 인생의 큰 좌절이 되는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넘어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좌절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인생이 아니죠. 생수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우물이 깊고 때로는 도르래가 끊어질 수도 있고 나에게 그릇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게 원래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거든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생수를 얻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어떻게 얻습니까?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첫 번째고 알았더라면, 두 번째는 구하였을 것이요. 여러분, 믿고 구하면 주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릇과 능력이 아니라 알고 구하면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그릇이 있어야 생수를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다다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생수를 얻는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참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구하기만 하면 그럼 내가 참 생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구원함을 얻겠습니까? 참 생수를 얻겠습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그 우물에 다다를 수 있어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믿고 구할 때 참 생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비가 바로 구원에 대한 중요한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관점은 뭐냐면 자격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릇과 어떤 능력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믿고, 그리고 구할 때 그 생수가 우리 가운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키부츠 생활을 한 달 정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제가 새삼스럽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갈 수 있다? 이거 아직은 불가능한 일인데 언젠간 다시 갈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 한여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한여름에 가면은 정말 고생하고요, 낮에 돌아다니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짜증나요. 성지순례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울 이야기하면 늘 벳산이 생각나고, 이제 벳산이 생각이 나면 저희가 발굴을 했던 텔 레호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생각이 나요. 벳산 바로 밑이에요. 거기는 더 더워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면은 정오의 일이 다 끝납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일과가 정오에 끝나요. 농사도 정오부터는 안 짓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희도 이제 정오쯤 되면은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이 무식한 한국 사람이 정오에 농구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농구를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 친구들과 함께 거기 간 전사님들과 함께 농구를 했다가 죽을 뻔합니다. 정말 탈진하고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자꾸 저희들한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가다가 저희가 나중에 힘들어하니까 와서 되게 물도 주면서 그 절대로
낮에는 운동하면 안 된다. 수영이나 해라. 수영인 정도는 해도 되는데 절대로 아무것도 하면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정말 철저하게 당부하고 가르치셨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가장 지치기 쉽고 목마른 시간, 우리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목마른 시간에 그 정오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오의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힘들고 지쳐있고, 물론 사마리아 이야기하면 당연히 부끄러워서 낮에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보편적인 인간에 지쳐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힘든 시간, 목마른 시간, 답답한 시간,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얻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수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선물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의 생수로 이 정오 같은 세상에서 정말 모두를 태워버릴 것 같은 이 뜨거운 목마른 세상에서 생수로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만 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생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약간 답답한 거는 이 여자가 끝까지 잘 몰라요. 중간에 막 딱딱 깨달았으면 참 시원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셔도 사실은 동문서답이고요, 우문현답이고요, 굉장히 대화가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야곱의 우물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율법도 아니고 우리가 참 생수를 마시는 곳이 어디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생수를 마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수를 얘기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하시죠. 지금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야곱의 우물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매여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생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생수이시고 야곱의 우물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참 생수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야곱의 우물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 생수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야곱의 우물을,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는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마다 5 남편이 있었던 여인에게도, 죄인인 우리에게도,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생수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수가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에 모여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수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마른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끊임없는 욕망으로 채워질 때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해결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며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그릇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자격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선교사 보내주셔서 정말 수많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악하고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신 이 나라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변치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생수로 가득하게 하셔서 온 땅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교회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우물이 이곳에 있게 하셔서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원로 목사님 하시는 모든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의 사랑하는 종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